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즉 오늘 지나고 나면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한 주간의 시간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또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기도하며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 속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달게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죽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그 사랑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오직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심장을 가지고 그 보혈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이뤄가시고 그 고난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길 올라가셔서 못 박히시면서 희생당하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한 주간입니다. 갈보리 그 십자가는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십자가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멀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할 때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얻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에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느라.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로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새로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주가 흘리신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꼭 붙잡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죄악과 싸워서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 승리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는요, 많은 고난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승리하는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승리의 시간을 위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달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던 것처럼 나도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고쳐주심, 치유하심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그 사명을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유학생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함께 주셔서 우리 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고 많이 찾아본 제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기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 속에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아버지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되고 아버지 귀한 삶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담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사모하며 아버지 주님과 사랑의 십자가를 사모하며 우리 아버지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아버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 아버지 지난해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아버지 올 한해도 큰 모습으로 아버지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가 그 역사 속에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 치유와 고치고 회복의 역사를 나타나게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이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오늘 종료주일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을 크게 환영했던, 환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몰았던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사모하고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가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분명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멀리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편한 길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이 무거운 십자가가 아닌 가벼운 세상의 이 쾌락을 가지고 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더 깊이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더 깊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어깨에 메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이 함께 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받을 때 주님은 기쁨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끝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면류관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또 장학금도 나눠주고 있는 후유 학생들 그 안에서 분명한 열매가 나올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고침과 회복과 치유와 위로와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환영하며 맞이했던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일주일의 그 삶은요 정말 극과 극을 오가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 마음에 예수님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이 있는데 그 기대가 다 무너지게 되면서 결국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해방이었던 거예요. 로마로부터 그 억압에 누르고 있는 그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예수님. 조금 더 나가서 그들은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로마를 누르고 우리가 해방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마의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어요.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시키시는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주간 보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에서 실망으로 바뀐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 계획을 아는 분은 오직 한 분이셨어요. 누구? 예수님만. 예수님만이 그 계획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이 시간을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고 다 감당하면서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바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매일 성경에도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살아가는데 그 고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한 주간 쭉 보내다가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부터 이렇게 주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보통 이렇게 금식하기도 하는 어떤 그 특별한 시간을 갖는데 우리 집사님은 본의 아니게 금식하시면서 그 성금요일을 보내실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요일 그 성금요일을 또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8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18장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는 잡히는 그때부터의 이야기가 18장에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건이 분명히 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체포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가야바의 법정에 갑니다. 빌라도 앞에도 갑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헤롯 왕 앞에도 갑니다. 그래서 거기 여기저기서 다 신문을 받으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새벽 3시에 잡히십니다. 그리고 9시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한 6시간의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지순례 갔을 때 오래 있진 않았지만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인지, 예수님이 잡히신 곳이 어디인지, 가야바의 법정이라고 하는 것, 그 가야바 집들이 어디인지 이렇게 다 돌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요즘 특별한 도시입니다. 지형학적으로. 왜냐하면 저 사해가 보통 마이너스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계속 올라갑니다. 끝없이 올라갑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700-800m 정도 높이, 해발 그 높이까지 쭉 올라가요. 그러면 그 위치, 높은 꼭대기 위치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예루살렘은요, 깊은 계곡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산 꼭대기 정상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해서 쭉 내려가는 이 분지라고, 분지보다도 더 깊은 계곡형 도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잡히셨으면 그 다음에 가야바 법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고, 빌라도 법정까지 가기 위해서 다시 내려왔다 또 올라가야 되고, 손 발 다 묶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난의 길을, 힘든 길을 다 그렇게 지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손만 이렇게 묶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셨어요. 살이 다 찢겨졌어요. 채찍질로 인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서 피가 막 흘러내리고 가시관을 쓰고 머리에서도 피를 흘리시면서 그 흘리신 피로 인해 많이 어지러우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끌려다니시다가 마지막에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 비아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쓰러진 자리가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이제 추정을 해서 만든 자리지만 여기다가 됐건 그 옆이 됐건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무거운 십자가로 인해 쓰러지고, 피로 인해, 흘린 피로 인해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목말라서 쓰러지고 하시는 그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운명을 맞이하시는 바로 그 시간 속에 계셨던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막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 맞습니다.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당시 로마법상 가장 중죄인에게 주어지는 사형 형벌, 그 사형 형벌 중에서도 가장 무서웠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거기서 죽는다,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중죄인의 모습이다, 큰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마지막에 빌라도가 그럽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중죄인 아니겠습니까? 살인죄, 강도죄, 하여튼 그런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사형 형틀이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은 중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죄인의 모습이었겠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요, 흥분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했을 때 일어날 폭동을 두려워해서 또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좀 이렇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겠고 나는 무관하다.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물로 손을 씻기까지 하는 그런 행위를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넘겨져서 죄인의 모습, 중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을 아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셨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보면서 빌라도와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 물론 그 대화는 28절 이후에 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7절, 38절 말씀만 본 건데 이 대화를 쭉 살펴보고 있다 보면 이 대화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런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은요, 바로 왕이신 분입니다. 왕이세요. 근데 어떤 왕일까? 말씀에서 보면 앞에서 보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참 지혜로운 분으로 나옵니다. 빌라도가 맨 처음에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여기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네가 유대의 왕이 맞냐? 네가 유대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지금 물어보는 말, 빌라도 당신이 지금 나에게 물어보는 말이 너의 생각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나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냐?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만약 그래 나는 유대의 왕이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몰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너를 나에게 왜 넘긴 것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거기 예수님께서요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니다. 나는 여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곳에서 왔다. 그리고 나는 그곳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은 왕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왕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바로 이 세상의 왕이 아니심을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이라고 하는 단어, 이 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헬라어로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요, 일반적인 왕을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유대인의 왕 그러면 바실리우스, 유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이요, 성경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냥 단순한 왕, 이스라엘 유대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 적용될 땐 그냥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야 됐습니다. 메시아도 아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꾸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지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유대의 왕이 아니세요. 왕은 왕이지만 만왕의 왕이세요. 왕 중에 왕이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 되신 예수님은 바로 나에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친구 집에 가거나 이렇게 어디 친구 집에 가거나 그럼 친구의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왔었고 우리 딸도 우리 친구들 친한 친구가 있는데 보면은 제가 종종 이렇게 픽업 가서 만나거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의 친구들 저보고 목사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전 좀 그게 좀 싫었어요. 그래서 야 무슨 너 우리 교회 성도 다니는데 니네가 무슨 목사님이라고 부르니? 그 뭐라고 불러요? 그래. 아빠라고 해. 아니면 아저씨라고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걔네들이 저한테 아빠라고 하겠죠. 아저씨라 할 수도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요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 그거는 오직 우리 딸 예나에게만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고 이 세상에 많은 왕이 있지만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국한시켜가지고 끌어내리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유대의 왕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 스스로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만왕의 왕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으로 세움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을 잘 돌봐주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또 한 주간을 거룩하게 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예수님은요 참된 진리를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라도가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되는 바로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귀한 것은요 보면은 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귀하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과 같은 것, 그게 바로 진리인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산에 가도 전 산삼을 캘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산삼이 어떻게 생긴지 아직 몰라요. 뿌리 보면 산삼이가 뽑았을 때 도라지일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산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산삼을 캐내더라고요. 더덕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더덕을 찾는 사람들 이 냄새로 찾는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예전에 한번 강원도 어디 갔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냄새 맡아봐 그런 거예요. 냄새를 하니까 더덕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이게 더덕이야 그러는데 냄새가 나도 이 더덕이 이파리를 모르고 있으면 더덕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진리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안다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다 발견할 것이냐? 예수님을 안다 할지라도 아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렇게 아는 사람 많아요. 그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데 만약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올바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부흥해 가던 그 시기에 그때부터 보면요 거짓 진리가 참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뭐 역사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은 이단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요. 1800년 말에 이제 선교사가 들어오고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첫 이단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1900년이 들어가면서 이제 교회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같이 이단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했을 때가 언제예요? 70년대, 80년대예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단들이 조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주후 2세기에 그 유대 땅에 보면 몬타누스 운동이라고 하는 이단 단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교회가 주후 2세기면 이제 초대교회에서 막 성장해가고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교회가 막 세워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때 몬타누스 운동이라고 하는 이단 단체가 나타나서 그 몬타누스와 추종자들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 세력을 키워가는 또 번성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 2세기 있었던 몬타누스도 그렇고 1800년대 말에 1900년대 초에 그리고 70년대 80년대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단들이 막 성장하고 득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정말 그 이단들의 내용이 우스운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천지도 통일교도 하나님의 교회도 그 이론을 들어보거나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 우스워요. 근데 그 우습고 말도 안 되는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서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즉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단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단은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올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살고 있으면 사단은 늘 언제나 우리를 탁 낚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단이 그걸 주장하죠. 자기들이 진리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신천지가 진리고 이만희가 진리고 안상홍이 진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다. 근데 죽어도 그 사람들이 죽어버려도 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진리래요. 그런데요. 그 진리가 어떤 진리인지 아십니까? 그 진리는요. 자기를 위한 진리예요. 신천지의 진리는요. 이만희를 위한 진리예요. 문선명 한학자를 위한 진리예요. 정명석이를 위한 진리고 안상홍을 위한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위한 진리를 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이단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참된 진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위한 진리를 펴시는 분이 아니세요. 만약 예수님이 당신을 위한 진리를 펴시는 분이셨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굳이 십자가가 필요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십자가 지지 않고 하늘에서 멋지게 내려와서 우리에게 쫙 보이시면서 금가루도 뿌려가시면서 좋은 걸 우리가 확 전해주시면서 내가 예수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러면 뭐 다 그냥 꺼벅꺼벅 넘어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진리를 펴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피셨던 그 진리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진리를 펼쳐주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한 진리예요. 바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진리를 펼쳐주시면서 그 진리를 펼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위한 진리를 아름답게 펼쳐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참된 진리를 증언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 진리를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흠이 없는 속죄양이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흠이 없는 속죄양이 뭘까요? 가장 깨끗한 희생제물이에요. 가장 완벽한 제물이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디에도 속죄양이나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38절 말씀에서 보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은 대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은 흠없는 속죄양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빌라도가 마지막에 얘기했죠. 나는 이 자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습은 정말 중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주기 위해서,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흠이 없는 어린 양, 속죄 양의 모습이 필요했고 예수님이 그 역할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왕이세요. 근데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증언해 주시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증언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진리가 완성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완전히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흠이 없는 속죄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고 참된 진리를 증언하시고 흠없는 속죄양이 되시는 그 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모습은요, 예수님 한 분의 모습만 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하고 충분하지가 못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가 있을 때,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요, 절대로 예수님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따로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가 같이 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고 있고 그 진리를 따르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십자가가 없이 크리스찬이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어떤 역할인가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고통과 고난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사랑의 십자가가 나와 함께하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십자가의 모습이 되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정말 눈물로 사랑으로 헌신하는 모습, 그 모습이 십자가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어떤 십자가인지 저는 여러분의 십자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십자가가 함께했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이 꼭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를 잘 간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진정한 고난주간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내가 내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온전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는 떨어질 수가 없는 십자가, 예수님의 존재를 완성시켜준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이젠 나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내가 잘 간직하고 품음으로 인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참된 진리가 되어주시고 완전한 속죄양이 되어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보여주시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지금 어떤 십자가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잘 간직하고 나에게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늘 노래해야 됩니다. 늘 찬양해야 됩니다. 변함없이 거짓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야 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그 어떠한 능력도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찬양 가사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그런 십자가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낸 신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 완벽한 제물을 통해 온전한 희생을 이뤄가신 것, 그리고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 만왕의 왕이 되어주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이름 앞에도 십자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십자가 그리고 홍성문, 십자가 그리고 내 이름, 그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내 이름 앞에 십자가를 넣어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도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내가 이 십자가를 간직하고 살아감으로 인해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계신 주의 기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십자가를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잊지 않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신 놀라운 은혜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것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과 하나님 만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귀한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삶을 되시고 주님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대통령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아버지 기억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십자가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 앞에도 과연 십자가가 있는지요? 내 이름 앞에 내가 십자가를 놔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 십자가를 꼭 붙잡고 십자가를 내 안에 간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 십자가에 내가 나를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인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늘 기도하며 생각하고 다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저 그런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고, 이 세상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나를 거둬주셨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은 완벽한 제물, 정말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또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 십자가가 떠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에게 주신 분명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봤을 때,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순종하며 그 십자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주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전파되게 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무엇보다도 내 십자가, 내 이름 앞에 있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잘 알고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간직하고 살아감으로 인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며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노라고 깊이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